네,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의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끝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셌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든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23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주하는 길을 막으시고 이제 대적의 혹은 세상의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의 저주를 이제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장면들이 하나둘씩 펼쳐갑니다. 총 3번에 걸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3번의 패턴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원수나 대적이나 혹은 사단의 저주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하나 회복하고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여전히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나귀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난 발람은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지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발람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자, 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으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해달라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발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예언하겠다, 대신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저주할 수도 없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나는 절대 꾸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발람은 무엇을 들었기에 확신하고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가? 자, 9절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모압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여 발람이 한번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작은 산 위에 올라서 바위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주는 수많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홀로 울뚝설 그런 민족이 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홀로 선다는 것은요, 여러 민족 중에 가장 특별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여러 민족과 구별된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에 반드시 홀로 사는 민족이 되어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이스라엘은 야곱의 티끌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티끌인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능히 누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왜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게 하셨을까? 자, 야곱은 지금 모압이 볼 때 그리고 발람이 볼 때 현재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인물입니까? 과거의 인물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과거를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이방인의 눈으로 지금 보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축복은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분명히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작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이방인의 눈에 다 보여주시고 이방인의 눈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다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섰는데 하나님이 이 대적의 이 세상의 원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오늘 이 바위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루실 지난 세월들, 그 하루하루들, 그 모든 것들 이방인 통해서 다 보게 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확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의 우리의 적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혹시 저주받은 건 아닐까? 그 그 저주를 오늘 축복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기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저주였을까?
정말 지나온 시간들이 힘들기만 했을까? 정말 지나온 시간들이 그저 말할 수 없는 재앙만 같았을까?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2021년 2월 16일까지 오길까지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의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 기억만 해봐도 우리의 삶이 오늘 바뀐다는 겁니다.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신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에 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는, 그래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능히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시한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셔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지난날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는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돌아보며 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오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발람의 말처럼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하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향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꾸짖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만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그들을 축복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